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국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줄이고 한 4시간 5시간짜리를 줄이고 압축하고 해서 간신히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정말 룻이라는 이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부분적으로 요약하면요, 룻의 시부모는 1장 21절에 보시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시부모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마저 죽으면서 남은 재산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은 자신이 살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요, 고향인 유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가 유다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 이렇게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요,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이제 여인만 둘이 남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둘 다 고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도 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던 그 고향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룻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이방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하는 이 민족 감정 앞에서는 그 감정 앞에서 이 구걸하는 신세의 모습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이 모압 여인으로서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까지 왜 왔겠습니까? 룻은요 어느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라 더 편안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다 원주가 고향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원주가 편하십니까? 저 대구가 편하십니까? 예, 저는 아직도 대구가 좀 편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자신의 고향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친정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처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은 아직도 젊기에 다시 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요, 자신이 받아들이고 알게 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유다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야 했고요,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침 그 당시가 추수할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고 남은 이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을 줍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일을 하기로 용기를 냅니다. 룻은 육체적 노동을 별로 해보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는 잠시 쉰 것을 빼고는 계속 일을 하였다고 보아스의 사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룻의 성실함과 근면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듣기까지 룻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도 별로 해보지 않은 여인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말 그대로 이삭 줍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여도 없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녀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한 손이었고요,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삭 줍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2절에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더 가지려고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보아스도 그 사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룻은 이삭을 줍는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 줍기의 신앙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지는 여러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을 굉장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율법도 이들은요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막 혼나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의 자체를 듣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기 시대의 우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 우환들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계속되어지는 흉년 속에서 이들을 이삭 줍기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 줍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올바른 이삭 줍기 신앙을 우리는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올바른 이삭 죽기 신앙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이삭 죽기는 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신앙입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요,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 죽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시는데요, 어찌 우리 인간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주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요, 타교회 가시다 보면요, 가끔씩 이제 홈리스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다 준다는 건 아니지만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냥 죄송한데 다른 데로 가시라고. 아시다시피 홈리스는 냄새도 나시고요, 또한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희 사역자들의 모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큰 것은 우리는 줄 수 없지만요, 나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과거 한 20-30년 전에 우리 시장을 가시면, 지금은 이제 많은 백화점들이 많은 마트들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 시장을 자주 가셨을 겁니다. 시장을 가다 보면요, 콩나물 이 한 봉지에 얼마였습니까? 한 30년 전? 한 500원 정도 했죠? 100원은 좀 한 500원 정도 했을 것입니다. 콩나물이나 두부가 이 한 봉지에 이 500원 정도 하는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이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콩나물집이랑 두부집입니다. 왜요? 깎으려고요. 한 봉지에 500원 되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막 깎으려고, 좀 더, 400원만 받아! 이러면서 이 깎는 모습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빵빠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근데 이 빵빠레 가격, 이 빵빠레 하나는 500원 주고 사 먹는 건 아깝지 않은데, 이 콩나물이 500원짜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는 그러한, 또한 두부도 한 무를 깎으려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깎는 사람들 보면 참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약자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우리보다 약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입니다.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줍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당시 약자인 가난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것들을 다 주워갔습니다. 그날 그 양식만 주워가면 되는데 그냥 더 가져가려고 사람들을 막 밀치고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은요,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절망만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자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흉년 중에서도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작은 자들과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는 나 자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이 아니어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이삭만으로도 우린 충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삭 죽기는 나의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 죽기의 신앙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우리가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가져와서
서로 나눠줄 줄 아는 것들이 바로 이 이삭 죽게 신앙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조그만 볼펜을 하나 줘보십시오.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지만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삭 죽게 신앙을 교회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혜롭게 이삭 죽게 신앙을 실천하면서 더 가진 사람은 나눠줄 줄 알며 나약하고 부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믿음의 신앙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주연을 고르라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삭 죽기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아주 지혜롭고 자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돕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 말은 임금이라 해도 그 나라의 거지를 없앨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라가 없는 거지를 돕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빈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딜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근데 이 필리핀도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들의 언어인 이 따갈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필리핀 민족을요, 그냥 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은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따갈로그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따갈로그인 중에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드로 섬에 살고 있는 망얀족이라는 이 족인데, 이런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농사하고 어떻게 해야 밀을 준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요, 시꺼먼 이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돌에서는요 뭐가 되냐면 짠맛이 납니다. 그럼 이 짠맛을 주워다가 이 짠맛 나는 돌을 주워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끓여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끓여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설사,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요, 심지어는요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을 이제 방문을 했으면, 왜 그러면 반대편에는 그 반정부군이 있기 때문에 가는 날이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마침 그곳을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다 장례식 갔다 그럽니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돌 삶아 먹고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다 치르러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 전에 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돼지 2마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돼지 2마리를 주었는데 일주일에 이 정부에서 가보니까는 이 돼지 2마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뼈도 없대요. 뼈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끼 돼지 7마리를 주면서 이들에게 이 기르는 방법과 새끼를 낳으면 그것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무사히 넘어갔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뼈 자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정부에서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자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아시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갔는데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지금까지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선교하셔서 지금은요 작은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울 때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 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변화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 보아스의 지혜가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냥 무료로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줄 환경을 개선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죽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자른 곡식 중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근데요 곡식을 그냥 인심을 쓰면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땅에 다시 버려서 죽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골탕 먹이려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 무엇을 얻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요 그것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게으르게 되겠죠.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땅에서 줍는 것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줍는 것은 율법에서 보장된 것이고요 또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곡식을 그냥 받는다면 그것은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조는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바로 주지 않고 땅에 떨어뜨려 이 룻과 여러 사람들에게는 땅에 들어 이삭 죽기로 가져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가 왜 룻에 대하여 이렇게 친절히 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친족으로는 아주 먼 친족이었습니다. 그것보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선한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답을 보아스가 일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 자였기 때문에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요 자상함과 따스함을 잃으면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상함과 따스함이 있더라도 내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따스한 보아스 같은 우리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상함과 따스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룻의 기쁨입니다. 룻이요 집이 돌아올 때는 한 손에는 보리 한 에바를 이거는 뭐라면 22.7리터 정도, 우리 말통, 우리 예전에 그 물통 큰 거 보이시죠? 그거보다 조금 더하는 그 정을 들었고요. 다른 손에는 점심에 먹고 남은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올 때 남긴 음식을 집에 싸가져가는 모습은 참 서민적이고요 목가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억일 수 있지만 남들이 보면 굉장히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롯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갔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이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잘 사역하던 곳에서 저는 갑자기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됐고, 몇 달 후에는 작은 교회로 이 무료로 전도사 사역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쪽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세금을 빼고 어머니를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을 그대로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역도 무료로 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 사역이 끝나면은 한 주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일에요,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축구팀에서 운동이 끝나면 꼭 감자탕집을 갑니다. 그럼 감자탕집을 가면요, 3, 4모 모여가고 감자탕을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밑에 국물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인분에게 몰래 찾아가서 죄송한데 국물을 모아서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집에 들고 와서 한 주간 동안 쌀을 또 구해가지고 쌀과 밥을 먹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과 은혜가 그때는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비참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당시 너무나 감사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룻도요, 가전 음식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던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식어서 맛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은 참으로 맛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저도 그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한 사람은 다 당시의 룻의 심정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적은 음식을 싸들고 행복해하는 이 룻과 나오미, 또한 배고픈 와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그들의 행복함과 감사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먹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은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MZ세대 또는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 MZ세대는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불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열심히 벌어서요, 내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는 명품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것으로 참 기쁘고 참 감사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분명히 저보다 다 나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환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 마리 조금 넘는 이 보리와 한 끼분의 식사를 보고 나오미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전까지 나오미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이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나오미에게 과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이 가져온 적은 식량은 그녀를 기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룻을 보낼 때는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를 알았기에 그리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양손에 이삭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에게 옵니까? 이것은요, 마음을 비운 자에게 옵니다. 과거에 잘 살고 잘 먹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매일의 일용한 양식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력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얻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기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베푼 은혜에 나오미가 진심으로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에도요, 보아스처럼 남에게 축복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전해야 합니다. 참다운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통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판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샘물을 파는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추수 밭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업을 물을 자의 기회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는요, 보아스는 인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며느리 룻을 평안히 시집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추수를 하면서 보아스와 룻은 자연스럽게 더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기다리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한 모든 것을 타작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타작하는 날은 사람들이 기뻐서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타작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타작한 것을 공동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을 옮기기 전에 그 수확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누워서 자는 곳에 가서 그 발치의 이불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행위를 마치 청혼하는 행위는요, 바로 청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그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혼의 행위는 율법에 명시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도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뜻보다 앞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게가 끊긴 나오미의 집안에 자녀를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힘든 요구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긍휼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을 이쁘게 치장하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입히고 아름다운 룻으로 변신을 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가게를 이어주는 긍휼을 베풀면 예쁘고 착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그 발치의 이불을 조금 끌어다가 몸에 슬쩍 대기만 하고 밤을 새며 기다리는 여러분, 이 룻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이 발치의 인기척을 느끼며 깜짝 놀라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조마조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 아래에서 자고 있던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이란요, 2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인에서 이제는 보아스의 날개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거부를 하지 않고요, 룻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큰 희생이지만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품에 들어갈 때 어려운 결심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받아주시는 것은 쉬울 때도 있고요, 어려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사고를 다 버리고 그 품에 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따스한 품으로 분명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 안겨보세요.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밤새 굉장히 두근거렸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그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안기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요, 더 풍부하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의 혈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날개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더럽다고, 또한 어렵다고, 두렵다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룻에게 보아스가 선물이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큰 선물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은혜의 큰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 그 큰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결국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오미와 룻, 이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 향해 나갔을 때 이들의 심정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큰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손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